치유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예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은 참 우리가 깊은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믿음이 무엇이고 또 의심이 무엇인가를, 믿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의심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그 믿음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가, 의심은 우리를 어떻게 믿음을 빠뜨리는가를 잘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때에 특별히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혼란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의심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성취해서 우리가 잘 유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은혜 안에서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뱅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도 받고, 거듭난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 믿음의 삶이에요. 자, 오늘 제가 치유학교 때 그런 말을 해서 복음은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다. 복음은 약속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 복음 안에는 치유와 회복과 건강과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 치유도 그 안에 다 있지만,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다 보면은 주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거의가 다, 대부분 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치유도 받고 회복도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제가 성경을 본다면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그때에 예수님을 이제 막 우리를 불쌍히, 다시 말해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딱 하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봅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자,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물어보는 거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삶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이 모든 어떤 일진 예수님은 딱 하나의 문제만 물어보죠. 하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의 문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만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자, 두 맹인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눈뜨게 하실 줄 믿느냐라고 할 그때에 믿습니다 하고 할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리라. 자, 예수님으로부터 당시에 치유받았던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은 사실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믿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놓칠 때가 많죠. 자, 질병을 치유할 때도 대부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고칠 줄 능히 믿느냐, 내가 이해할 줄을 믿느냐. 그럴 때 네, 믿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냈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거기에 어떻게 짓눌렸고 왜 그런 질병이 된지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궁금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죠. 왜? 믿음으로 다 받기 때문에. 예. 또 귀신이 들린 가나안 여인도 소리 질러 이르되,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정말 악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굉장히 사로잡힌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들도 항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귀신이 들렸던, 질병이 들렸던, 뭐 어떤 것든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10명의 문둥이 환자들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한 명이 와가지고 감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완전케 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도 완전하죠.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죠. 예수님의 치유도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의 물질도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받는 것은 내 믿음. 치유도 기적도 물질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자,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헬루증 여인을 향하여서도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 믿음은 뭐고 믿음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헬루증 여인은 사실 공공장소에 나올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다 장소에 여러 가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때는 거기에 나오면은 헬루증 여인은 하혈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돌에 쳐 맞아 죽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개념이라든가 종교적인 지식보다는 자기 믿는 곳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곳에. 믿음은 내가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할 때 그 믿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아무데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서 그런 거죠. 자, 마귀는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환경을 집중하든지 어떤 종교적인 지식에 집중하든지 이런 것을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느낌이 아직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느낌이지 믿음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느낌이 믿음의 위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항상 믿음이 느낌보다 위에 있는 사람,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느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자, 문제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 치유받았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 보면 믿음의 사람, 내 믿음이 온전케 되었고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부조죠. 그렇다면 믿음이 무언가 하는 것이죠.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기초에서 두는 것이죠. 그냥 아무나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기초에 두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실제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실제로 믿는 것. 말씀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이 천사가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나 천사가 여기 나타났어. 누가 천사를 봤어? 야, 너는 천사를 봤다. 그래서 믿는 것은, 그것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믿는 것이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은 아니죠.
진짜 믿음은 누가 천사를 봤다고 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비록 천사를 보지 못하더라도 말씀이 천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누구가 천국 올라가서 천국을 이렇게 했더라,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천국이 있다고 해서 믿는 게 믿음이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해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은 사실이고 말씀은 이미 하늘나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기도가 뭡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선포가 필요한 거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뭔가? 오늘 이번 주일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실제로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데, 자, 그걸 제가 설명하고자 싶은 게 아니라, 믿음이 뭐냐? 믿음이 천사가 존재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누가 막 하늘의 영역에 올라가서 봤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천사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천사가 있다고 하니까 믿는 게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 치유를 하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김민철 목사한테 안수 받아서 나았더라, 암이 나았더라. 그래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치유한다고 하니까, 말씀이 치유됐다고 하니까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해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물론 그거 어떤 내가 믿음을 가지는데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그러나 말씀에 기초해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 말씀에 기초해서. 그래서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부요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기초해서 부요함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나았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다. 천국의 실제를 내가, 누가 갔다 와서 뭐 3일 동안 한상을 보고 지옥에 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거보다는 말씀이 천국에 있다고 그러니까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한 것, 예수님의 탄생하는 것,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장사된 것, 예수님의 부활한 것,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 이게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듣는 것, 물론 그것이 말씀에 기초해서 듣는 것이라면 괜찮는데, 대부분 보면은 사람의 생각 속에, 상상 속에 막 정보 속에 들어갔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그것도 믿음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믿음은 추측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상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의 실제에 기초해서 만들어지는 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온전하게 훈련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단단하게 설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기초에 두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 그래서 이게 믿음의 말씀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데, 생활하는 것은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을 때가 많아. 다 의심 가운데서 생활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자, 대부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의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맞는데, 오늘 본문이 의심과 믿음의 차이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제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러 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럴 때에 이제 그들이 막 이제 새벽에 가는데 풍랑이 칠 때에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장면이죠.
그때 주님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이 제자들이 무서워하니까 너니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만약에 주님이시건 나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약속이죠. 이야기하죠. 베드로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자,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베드로가 나도 그렇게 걸어가게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무리로 걷는 것. 이것은 이 성경은 무리로 걷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는 약속이죠. 그럼 걸어오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걸어가다가 때로는 죽었다 해요. 이건 베드로에게 약속이에요. 자, 베드로에게 약속. 베드로의 약속이지만 이거는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죠. 걸어오라. 베드로는 그때에 오라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다른 말씀 중과 동일한 거죠.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오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에게 준 이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죠. 오라. 그때 오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오라라는 기초 알아서 그것을 믿고 오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기초, 그 사실의 기초에서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아래서 걸어갈 때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사실의 기초에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걸어가는 것, 그때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갔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역사 나타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은 진짜 믿음은 어디에 시선을 맞추고 어디에 마음을 집중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다가 그 시선이 주변에서 바람과 파도에 옮겨져서 가라앉기 시작했죠.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하죠. 예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예 의심하느냐.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집중이 어디에서 꽂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한편은 뭡니까? 의심은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의심은 믿음을 약화시키는데 의심은 어디에 시선을 주고 있는가? 이 보면은 말씀에 시선을 주지 않고 주변 바람과 파도의 주변에 집중하고 있다. 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주변에 집중한다면 바람과 파도에 집중할 때에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의심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의 시선이 주변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의심하느냐. 왜냐하면 그 의심은 믿음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의 시선이 바람과 파도에 옮겨질 때에 가라앉기 시작했죠. 자, 주님은 이것을 가리켜 예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의심하느냐. 우리의 시선을 마음을 말씀에 고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변을 향하여서 고정할 때에 우리의 주변에 향하여서 환경을 향하여서 우리 때로는 어떤 다른 곳에 향하여 고정할 때에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의심하느냐. 그 의심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믿음은 말씀에 집중해서 주변의 환경보다 말씀에 집중해서 걸어가는 것이라면, 오심은 말씀은 알고 있지만 말씀보다는 다른 곳에 집중하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 이 말이죠. 거기에 집중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집중,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환경과 주변에 집중할 때, 초점이 그렇게 집중할 때에 우리가 의심이 일어나고, 그 의심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빠지고 말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질병을 치유받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을 치유받을 때에 그동안의 내 환경과 그동안의 내 상황과 종교적인 모든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대부분의 치유받았던 사람들은 그 환경에다가 집중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가 믿는 그곳에 집중했죠. 자기가 믿는 곳에. 오늘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치유뿐만 아니라 재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에 회복하기 마찬가지죠. 또 하나로 예를 보면 우리가 도마를 볼 수 있는데, 잘 아는 대로 도마가 11제자가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할 때에 도마는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직접 손에 대어보지 않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렇게 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더라. 이 도마도 역시 환경과 상황에 집중을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까? 네가 믿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 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집중해라, 믿어라 이 말이. 말씀에. 자, 이것은 이런 말을 우리가 이런 말로 했죠. 내가 치유를 보고 믿느냐? 치유를 보지 않고도 말씀이 치유가 됐다면 믿어라 이 말에.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이것이지.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그래서 진짜 믿음은 우리가 환경과 우리 주변과 느낌에 집중하지 않고, 베드로는 주변을 폭풍우를 집중했죠.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니까 환경을 집중했죠.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오늘날 가져와서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우리가 계속 환경을 집중하고 주변을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의심이 생길 것이고 믿음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그러나 베드로의 한편으로는 어떤 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우리가 훈련되죠. 마지막 때는 우리가 믿음을 흔드는 것이 우리의 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사람이 뭐 하반기 가을에는 더 무슨 질병도 올 수가 있고 더 무슨, 그러면 우리가 상황에 옆에 주변에 막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을 집중하고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갈 것인가? 폭풍우가 한참 몰아칠 때의 상황을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오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록된 주었던 말씀이죠.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라면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에 여기에 집중한다면, 그것을 믿고 거기에 집중한다면 믿음은 역사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알지만 거기에 계속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집중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없이 생길 것이고 약해질 것이다 이 말이. 도마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의심은 어디에 집중하는가? 느낌과 환경에 집중한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진다. 참 믿음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말씀의 사실에 기초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참된 믿음. 자,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모든 개인적으로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믿음, 이것은 바로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들은 것에서 난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난다. 현재에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룬 일 계속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복음 안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듣고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은 어디에서 집중하느냐, 환경보다는 예수님이 다 이룬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 앞에 와서 치유받았던 사람들은 내가 분명히 예수님에게 가면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야,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는데 어떤 말씀에 집중합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우리의 물질의 삶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또 나에게 자격을 주신 일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 내 믿음이 막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솟아난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를 들어서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은 상이라든가 모든 상에서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 병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의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병은 더 깊어가고 물질은 다 탕진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믿었던 것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분명히 내가 가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그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믿음은 더 날 수가 있고 그 믿음은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기적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복음을 계속 듣고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믿음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복음은 다 이루어졌어요. 끝났어요. 이미 다 실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이 땅 위에 실제로 만들어낸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고,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한 옷 한 벌 없이 다 빼앗김으로, 가난함으로 너희가 부요함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주님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루은 사실, 그 은혜와 사랑에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이 바로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이미 존재하는 것, 이미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본다면, 거기에 집중한다면 오늘 이 땅에 실제가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도 마찬가지. 이것은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함과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 모든 것에서 예를 들어서 재정에서 어떤 믿음을 발휘할 것인가, 주님이 부요함 주는 것, 거기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치유도 마찬가지. 주님이 이미 다 이룬 것에 거기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란, 그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했구나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은 그 말씀에 집중하는,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치유를 얻고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했으면 그 뒤에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8장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3절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바라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자, 이것만 3절에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로 산상에서 설교하시고 내려와서 나병 환자를 만져서 첫 번째 치유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이만큼 예수님이 오늘 치유를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한 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오늘도 마찬가지. 자, 나병 환자 같은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 사람을 직접 만져서 물론 백부장 하인처럼 멀리서 이제 다 나섰다, 가나안 여인처럼 이제 가봐라 내 믿음이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정말 고통받았던 사람이고 누구나 만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직접 만짐으로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말하면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깨끗해진 거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집중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치유를 받고 때로는 회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대로 그에게 입증하라. 자, 치유를 받고 나서 회복을 받고 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유지로 말씀해 주셔서 첫 번째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치유가 일어났으면 끝나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서 몸을 보이라 했을까? 자, 두 가지의 사건을 치유가 일어났으면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 몸을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첫째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봐라 이 말은 그 당시에 나병 환자 심각한 환자가 치유됐으면 제사장에 가서 반드시 제사장은 그가 정결됐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한 날, 그 날에 7분을 뿌리고 피를 7분 뿌리고 이제 제사장이 그런 말을 하죠.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진심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주님,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이.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고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정죄함을 받았고 나는 어려움을 받았고 자신 있게 나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반드시 그에게 선포를 해 주었죠. 너는 완전히 치료받았다. 정결함을 받았다. 오늘 제사장은 누구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으면 우리는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받고 치유받았으면 주님,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받았다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질병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게 완전히 실제적으로 치유되면 더 크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치유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유지하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제사장은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기도 보면 정결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를 환자들에게 하고 제사장에 데려가서 제사장은 진찰해서 그가 정결을 받았다면 그에게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오늘 우리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죠. 나는 치유를 받았다. 나는 완전하다. 근데 치유를 받아도 막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도 안 하고 집에 가서 선포를 하시는 거 따라합시다. 나는 치유를 받았다. 유지하는 거예요. 내 말에는 능력이 있고 죽고 사는 권세가 내 말에 있는데 치유받았다. 살아났다. 이런 할렐루야. 말하세요. 이게 바로 내 자신에게 선포할 뿐 아니라 주님 앞에 대제사장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치유받았다. 마귀에게는 더 이상 이제 끝장났다. 나는
치유받았다는 게 완전하게 치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모세가 맹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자, 두 가지를 통해서 사실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았다고 선포함으로써 제사장으로서 입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세가 맹한 예물을 통하여서면 이 예물이라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예물 비둘기라든가 양을 통해서 예물을 했.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를 입증하라에 내 마음을 통해서 어떤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입증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내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았어요. 선포하는 거죠. 두 가지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예수님이 뭐 물질이 필요합니까? 굳이 예수님이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더 입증하라 이 말. 입증하라는 거, 확정시키라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확정시켜라. 확정시키라.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더 벗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을, 내 자신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치유받았습니다. 입증하는 것이죠. 10명의 문둥 환자 중에서 1명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9명은 어디 갔느냐? 1명. 그래서 예수님이 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왔기 때문에 너는 완전케 됐다, 이렇게 말하죠. 완전케 됐다.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죠. 사실은 감사하고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받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해도 치유가 안 됩니다. 역사가 있지 않는데, 이거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바르게 바탕이 지금 돼 있는가. 믿음은 정확한 기준에, 말씀의 기준에서 기반해서 바로 설 때에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말씀의 기준, 오라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 기준에 서니까 심지어는 한 번도 인간이 걸어보지 못하는 무리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큰 역사가 나타나요. 그 믿음은 대단한 거죠. 오늘 우리도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주었지만 이 성경 말씀 우리 전체에 준 거죠.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잃었다. 이것은 나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나다에서 너희를 부유케 합니다. 이것은 자, 베드로에게 오라라는 개인적인 말씀과 동일하게 이 부유한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죠. 나에게 개인적으로 준 말씀이죠.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믿음에 바로 딱 서가지고 그 믿음을 작동시키면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시선이 어디에 집중하느냐. 만약에 환경으로, 내 주변으로, 내 가난으로, 내 정말 지금 힘든 것으로 집중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시선은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 집중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믿음은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하는가, 믿음은 어디에 시선을 두는가, 믿음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러나 반대로 의심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치유, 물질, 회복,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시선인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해서라도 시선은 여전히, 말씀 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환경을 둔다면, 주변의 환경을 둔다면 그것은 때로는 의심을 가지고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바른 믿음, 사실에 기초해서 바른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리고 그 믿음의 기적을 봐서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과 의심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정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